우리가 해야 할 일을 미루고 행동이 좀 느린 사람을 우리는 게으른 사람 그렇게 부릅니다. 평소에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도 우리는 게으른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잠이 많은 사람에게도 저 사람은 참 게으른 사람이야 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잠을 자지 못하는 것입니다. 잠을 자지 못하면은 다음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고문할 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것이 큰 고통인 것입니다. 우리가 반대로 필요 이상으로 잠을 많이 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잠을 오히려 더 많이 자게 되면 몸이 찌뿌둥하다는 그런 말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잠을 많이 자서 병이 된다는 사실이지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 하루에 가장 적절한 수면 시간은 6-7시간 안팎이라고 합니다. 이보다 더 많이 자거나 적게 자는 경우 건강상 이롭지 않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을 많이 자게 되면은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훨씬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 잘 때 나도 자는 것이 가장 건강에 좋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도 잠을 많이 자게 되면은 뇌졸중 위험이 높아진다. 그러한 것들은 저는 모르겠으나 잠을 많이 자게 되면 하루가 그만큼 적은 시간이 주어진다는 결론입니다. 구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게으른 자여 너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너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게으른 사람을 보면 일단 잠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게으른 사람을 잠이 많다라고 비유를 하지. 그런 의미에서 그의 그 게으른 자의 모습과 그 결론을 이야기하죠. 게으른 사람은 이렇게 될 확률이 많다 합니다. 어떻게 해요?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권빛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잠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어젯밤 잠 제대로 못 주무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굉장히 피곤한 하루였을 것입니다. 잠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피곤하여 우리가 졸 수도 있지요. 땀을 식히기 위해서 그늘 밑에서 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누워서 쉬고만 있을 것인가 라는 퀘스천 마크를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게으름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이기 때문입니다. 게으름과 실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저자가 게으름, 실증 이런 책을 썼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게으름이 있고요, 실증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가 오게 되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게으름과 실증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무엇이든 하든지 즐겁지요. 즐거운 것입니다. 오늘 또 맛있는 김밥을 우리 엔젤라가 가져왔는데 즐거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죠. 즐겁지 않으면 할 수 있었을까요? 즐겁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섬기고요, 우리가 성도들을 섬기고요, 우리가 동료들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 침체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뭐든지 귀찮아요. 심지어는 기도하는 것도 귀찮아요. 교회에 나오는 것도 귀찮아요. 그만큼 영적 다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하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운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해도, 말씀을 들을 때, 교회 나와 성도들을 섬기며 세상에 나아가 이웃을 섬길 때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으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내가 게으른 사람이야. 거북이처럼 굉장히 행동이 느린 사람이야. 어떠한 일을 해도 실증을 금방 느끼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까? 게으른 사람이 잠이 많은 사람입니까? 예배 시간과 소그룹 시간에 늘 졸고 있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입니까? 어떠한 일을 해도 빈둥빈둥 천천히 하고 놀고 먹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만 방해되는 요소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 방해 요소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라면은 분명 그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러한 일로 인해서 자기 일을 하지 못한다라면은 그가 게으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분명하지가 않고 목표가 없어요.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성과가 없고요, 성취감이 없고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항상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그건 게으른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있지요. 한탕주의를 누립니다. 한탕주의가 뭐예요? 일을 안 해요. 그리고 복권을 하나 사가지고 이거 하나만 당첨돼봐. 다 필요 없어. 이게 한탕주의죠. 공부도 안 해요. 공부도 하지 않고요. 무언가 저기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 이게 뭐야, 슬롯머신? 그거 해가지고 우두루 돈이 쏟아지면은 몇 달을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한탕주의예요. 이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두고 보자. 두고 보자야. 내가 반드시 내가 원수를 갚아줄 거야. 두고 보자. 또 어떻게 이야기해? 한 방에 내가 날릴 거야. 한 방에. 우리 권투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몇 번을 다운을 했어요. 내가 한 방에 적을 쓰러뜨리겠다. 이게 한탕주의입니다. 두고 보자. 한 방에. 또 무엇일까요? 이 일만 잘 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만 잘 되면 내가 반드시 할 거야. 여러분, 이것은 한탕주의입니다. 좋은 말들이 아닙니다. 두고 보자. 한 방에. 이런 말씀들은요, 즐겨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런 단어들은 즐겨 사용하지만 막상 내가 노력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말들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내가 노력도 하지 않은데 어떻게 무언가 하늘에서 쏟아지는 게 있겠습니까? 이러한 한탕주의는 자신의 결과가 아주 나쁘게 초래되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은 자기 헌신과 분투하는 노력과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잡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것조차도 힘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신 청년들, 성도님들, 우리의 일상생활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운전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다음 학기를 준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행복한 가정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공짜가 없다라는 말을 하죠. 쇼핑을 간혹 해보지 않습니까? 아울렛을 갑니다. 쇼핑을 하러 아울렛을 가는데 우리의 눈을 유혹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굉장히 가격이 싸다. 마치 공짜인 것처럼 우리의 눈들을 유혹해버립니다. 그런데 손해보고 장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이익을 남기는 것이 기업이지요.
혹시 비즈니스를 공부하는 분들 계십니까? 비즈니스는 이꼬르가 되어서는 안 되죠. 똑같으면 안 돼요. 내가 상품을 하나 팔면은 뭔가 이윤을 남아야 돼요. 그게 장사잖아요. 믿지는 장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마치 우리들을 공짜로 주는 것처럼 1+1 그런 것처럼 공짜인 양 우리의 눈들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절대 속이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저 주었으니 거저 줘라 라고 말씀하죠. 세상은 거저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거저 받았으니 너희들도 거저 주래요. 그래서 우리는 섬길 때에도 내 몸으로 섬기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3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내 아들아, 너는 내 이웃의 손아귀에 사로잡혔으니 가서 이렇게 하여라. 겸손하게 엎드려서 내 이웃에게 간절히 부탁하여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하여라. 세상을 살다 보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기꾼에게 사기도 당할 수가 있어요. 나쁜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뭇거린다라면은 영원히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만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와라. 왜 거기에 머뭇거리느냐? 거기 수렁에서 빨리 나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손질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빠져나왔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왔어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 될까요?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수렁에서 빠져나왔다라면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다시 한번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배워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좋은 시간을 왜 이 자리에 나왔냐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머릿속에 든, 마음속에 든 그 지식이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얻고자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배우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개미에게 배워라. 다 같이 읽어볼까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아주 작은 곤충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래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 작은 곤충에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무언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 겨울을 준비하지요. 놀라운 자는 감독자도 없대. 리더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로 보지 않지만은 스스로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이 개미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도요, 직장에 가면은 감독자가 있습니다. 오너가 있지요. 학교에 가면 교수가 있고 선생님이 있습니다. 교회에 가도 목사가 있고요, 선생님이 있고요,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가 없을지라도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개미의 생활이랍니다. 우리가 뭔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시하는 자가 없어도 스스로 자기 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좀 더 자자? 좀 더 늦자? 하면 우리는 나태함에 빠지고 만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부지런하여 앞날을 준비하는 개미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 비교해 볼 때 어떠한 점을 느끼고 있어요? 오늘 개미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부지런하여 주 일에 힘쓰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부지런하여 주님으로부터 그리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충성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